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문제의 해답은 말씀이다. 아멘. 여러분들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없어요?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문제 없는 세상을 살려면 빨리 뭐요? 가면 돼요. 거기는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문제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빨리 가시라 그러면 또 굉장히 또 섭섭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가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문제를 해결하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의 해답이 되시기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에 해답이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인생의 문제들, 이 문제가 여러분 무엇으로 문제가 해결되냐면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리 큰 산 같은 문제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 산 같은 문제가 움직여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믿음이 금방 생기지가 않잖아요. 그 믿음이 막 생기지가 않거든요. 그 산 같은 문제를 바라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흔들리고 연약해지지 막 이렇게 믿음이 생겨가지고서 그 산을 옮길 만한 그 내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요.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없었던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해답이 바로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니까.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사실은 혼자서 믿음을 세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지체를 이렇게 세우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지체가 돼가지고서 같이 연합해가지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합당해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묻고 푸는 권세를 이 교회에게 주셨는데 혼자 믿음을 세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체인 한 몸 된 지체들이 연합해가지고서 같이 믿음을 세워서 기도하면 그 문제는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나의 지체된, 나의 몸된, 나의 이렇게 이 연합된 이 교회가 같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에 누구를 청하라? 장로들을 청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장로들은 요한의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장로라고 그랬어요.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려운 일, 병든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부르냐? 교회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장로들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이 될 수 있고 기도의 권사님들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 교구의 교구장님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뭐예요? 불러서 같이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청해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분들을 불러서 뭐예요? 같이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혼자 기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연합하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혼자서는 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각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다 모여서 다 세우고 연합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할 때 같이 이렇게 뭐냐면 믿음이 나보다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들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그 있는 믿음마저도 무너뜨리는 사람을 자꾸 쫓아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성경에. 예.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서지 않고 그런 무리에 끼지 않고 왜냐하면 들어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는 말들을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믿음 가뜩이나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는 믿음의 말을 해서 나를 권면하고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들과 함께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어디로 들어가라? 말씀으로 들어가라.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뭐예요? 기도해요. 그런데 다 열심히들 기도하고 열심히들 묵상하고 하지만 우리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기반을 한 그 믿음을 둔 기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려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뜨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하나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받기 위해서, 아멘. 그 치료의 광선이 우리를 뛰게 하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나온 자유롭게 뛰는 송아지같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너의 모든 질병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이시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요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여러분 영적 싸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가 문제같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에 여러분들이 허덕이게 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문제가 워낙에 커 보이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마음이 치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만이 에너지가 있어서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문제라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질병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같은 눈, 하나님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도 끝도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그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저 우주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렇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을 너무 조그맣게 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한테는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못 풀 문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제가 그럼 아니시네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명철의 끝도 지혜의 끝도 없어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신 그 하나님.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러시고, 근데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를 못 믿는 내가 문제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못 믿는 내가 문제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이 못 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피곤할지라도, 우리가 무능하고 지혜 없고 미련할지라도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냐면은 더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바라보니까 산 같은 문제가 말하는 소리를 막 듣는 거예요. 여러분, 산 같은 문제와 환경이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에 여러분 눌려 있어요. 그들이 계속, 그 문제들, 그 환경들의 그 파장이 여러분들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것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은 의사의 모든 진단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예요? 더 여러분들이 눌리지, 여러분들이 더 강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팩트를 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팩트를 인정하세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인정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은 그 팩트는 받아들이되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말하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피곤한 자에게 너희에게 능력 주시는 자로, 미련하고 힘없는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제한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들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거의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것을 넘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넘어서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되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청년이라도 쓰러져요. 자기 힘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져요. 그렇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독수리는요 언제 더 높이 올라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막 이렇게 불 때요 광풍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그 광풍을 타고 올라간대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뭐냐면은 다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광풍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쓰러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같이 가는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너희들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공급자이세요. 그분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프로비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냐면 그게 뭐냐면 공급이라는 뜻인데 영어로 여러분들 뭐냐면 꿈이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어야 공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꿈꾸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운데서 다시 더 높이 올라갈 것이요. 달려도 피곤치 않고 여러분 피곤하다 말하면 돼야 알겠어요.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세포들이 살아나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나 오늘 죽겠다 그러면 내 세포들이 뭐예요? 다 이렇게 작정하고서 왜냐면 내 세포들은 내 몸은 뭐예요? 누구 말을 들으니까 내 말을 잘 들어요. 내 명령을 잘 따라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반응하고 여러분의 환경과 문제가 반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시편 103편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순절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날이잖아요. 그때잖아요. 그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나오는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가져가신 십자가였어요. 그 죄의 짐을 그 죄 때문에 파생된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가신 그러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자유케 속량하시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의 면류관으로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사단한테 빼앗겨 버렸잖아요. 첫 번째 아담이 뭘 일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축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일하지 않아서도 받는 자의 축복이라고 다윗이 사도행전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축복을 주셨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가나안 땅의 안식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이
하늘나라에 가서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냐면 죽어서 가는 곳은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면은 그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 천국을 이 땅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하늘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이 땅에 임하시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도 걸쳐 있고 땅에도 걸쳐 있는 우리 교회를 된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늘나라에는 질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약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없을까요? 그것들을 다 고치시는 아멘?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이거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이거는 아직 아니야.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세요. 무제한으로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고,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시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는 이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미래에도 지금 이 현재에도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래서 2000년째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당장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있었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이 순간 즉각 역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라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이다 그래요.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들은 거짓말에서 속여서 너희들 거를 다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당연히 뭐 하러 와요? 훔치고 도둑질하는 걸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 여러분 빼앗기고 사는 거 전부 다 뭐예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당한 거예요? 도둑놈한테 당한 거거든요. 빼앗겼는데도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요. 도둑놈한테 뺏기고 사기당한 거라니까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도둑놈한테 빼앗겼어라는 거예요. 훔쳐간 도둑놈에게서 다시 뭐예요? 여러분들 권리를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 도둑이 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오는 것은 우리의 것,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돼. 우리의 것들을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 걸 다 훔쳐가고 다 없어지니까 우리가 뭐예요? 죽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렇잖아요?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기쁨도, 가정도 다 빼앗아 가고, 물질도 빼앗아 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도 다 뺏어 가고, 평강도 뺏어 가고, 다 뺏어 가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죽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도둑이 오는 것이다. 당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가 빼앗기기 때문에 주님께서 온 것은 우리에게 뭐냐면 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플러스 0으로 오셨어요. 더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면 없었던 것이 생겨나고, 똑같은 거예요. 플러스 0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천사가 나타나면 없었던 것이 생기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없었던 것이, 죽어가는 생명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영혼만, 우리의 영혼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냥 그 생명만 주시러 왔다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다라 그래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 abundant life, 너의 삶 속에서도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막 먼저 뭐냐면,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공격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뭐예요? 더 이상 못 나가게 해요. 왜냐면 결정권이 마음과 생각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선택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를 승리와 실패로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사단이 주는 그 어둠의 모든 말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오늘 승패가 달라지는데,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뭘로 속이겠어요? 여러분 보여주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여러분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단의 말은 정명으로 보여요. 충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로 반대되는 말을 계속해서 말해서 뭐냐면 결국은 아담을, 하와를 속이고 죽이고 멸망하게, 영혼을 죽이고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대요. 저주받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사단은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진리 싸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느냐의 싸움이지, 우리의 싸움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이는 문제, 이런 최첨단 정보, 의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여러분 모든 것 할 것 없이 근원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문제 안에는 사단이 껴 있고요, 마귀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방해하는 모든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은 결국은 뭐예요? 그 영들은 계속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구약을 보면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뭐냐면 출애굽시키고, 출애굽이라고 말하면 마귀에서 종로를, 십자가에서 그들을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패스 오버라 그러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패스 오버. 6월절 패스 오버거든요. 그러면 이끌어내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건 뒤에 그들을 어디로? 풍성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을 받고 천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 가나안 땅이, 구약에 있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면 여호수아가 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요? 전쟁을 안 하죠. 그냥 들어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땅을 밟고 어둠을 쫓아내는,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는, 여호수아부터 읽어보세요. 전쟁이 시작되잖아요.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밟는 정복 전쟁이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를 걸렀어요. 그러면 이미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한테 인도를 받고 지금 가는 여정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정복하느냐 마느냐는 그 어두움을 뭐예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야 뭐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소산이 우리의 것이 되는데, 이 땅에서의 정복, 이 땅에서의 그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 영원한 세계에서는 귀신이 아예 없어요. 정복 전쟁이 필요 없어요. 왜 전쟁이 필요해요? 이 땅에서만 전쟁이 필요하죠. 어둠이 이 땅에는 아직도 존재해요. 귀신이 아직도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천사들도 많아요. 원하시면 많이 배치받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귀신들을 두려워하는 그 정탐꾼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니까, 문제들을 보고 나니까, 환경들을 보니까 그들이 으르렁대는 것 같으니까, 그 문제를 보니까 한없이 커 보이니까 그들이 정탐하고 나서 쭉 보고서를 만들기를 뭐라 그러냐면, 와, 그들은 대장부들이고 안악자손같이 큰 거인들이고 우리는 뭐예요? 뒤에 열지파가 말한 건 메뚜기다 그래요.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다 그래요. 메뚜기. 아무것도 아니라라는 거죠.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들이 메뚜기 같대요. 그 문제에 한없이 큰 문제, 거길 보니까 우리들은 메뚜기다. 어쩌면 그러니까 그냥 보는 사실대로 말하면 그 말은 맞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가요, 꼭 거짓말이지만 그들이 이 사실을 말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팩트를 말할 때 그걸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뉴스에서 거짓말 하나요? 팩트를 말해요. 근데 그거 듣고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팩트를 말할 때, 사실을 말할 때, 어떤 의사가 사실 그대로 정보를 전해줄 때 그거를 뭐예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렇지만 그거를 믿음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12명이 가가지고서 보고 왔는데 10명은 우리가 메뚜기다 라고 보고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2명은 뭐라 그러냐?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그 땅에 있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여러분 피스 오브 케이크 아세요? 식은죽 먹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 문제 아니야 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그 땅을 차지하든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이미 뭐예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량하셨고 제 짐을 다 맡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이제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에게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라니까요. 믿느냐 안 믿느냐의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서 나아가느냐, 이 전쟁을 치르느냐, 아니면 눈에 보이는 거 거기에 두려워가지고서 마음이 벌써 뭐예요? 마음에서부터 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좌에서 뭐라 그러면은 치우치고, 우로 자빠지고 좌로 자빠지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정만 하고 선택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싸움은 뭐예요? 이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질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가 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너지기 시작한다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믿음의 싸움이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해서가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싸움을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모든 죄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죄를 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회개하시고 돌이키시면 돼요. 마음이 주님께로 오시면 돼요. 빼앗겼던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 다시 뭐예요?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까지 희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의 피가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고도 남을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 크신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보혈의 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뭐냐면 그 예수님의 그 피가 뭐냐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그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질병,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빈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우리 사람들의 모든 연약함, 죄짐을 다 짊어지신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는 못 고칠 질병도 없고 못 해결할 문제도 없으시다. 거기에 여러분들 믿음을 두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껏 여러분들의 믿음을 두시고 이 문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신하시고 누구를 바라보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해답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의 해답은 오직 주님께 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문제 해결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